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5절로 30절까지 말씀,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어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러므로 것을 내게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발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더라. 우리 지난주에 봤던 지난주에 봤죠. 큰 자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대부분 많아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장자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됐다라고 해서 그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 축복에서 에서가 제외된다는 그런 뜻으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의 불행해질 것이라는 말도 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 불의한 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은 그 모두를 내게 당신의 일반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은 에서를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에서를 장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야곱을 차자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요? 둘 모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장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차자로 되게 하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자신의 방식으로 획득하고 이루게 했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곧 하나님께 맡겨서 했는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배가 고파서 몹시 힘들어하는 형 에서에게 떡과 팥죽을 팔아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빼앗은 거는 다른 샀다는 얘기지만 빼앗아서 버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권을 도둑질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두 형제의 관계가 이제 아주 갈등을 이어지죠. 이 두 형제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하는 그런 의미는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들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들의 이러한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생각과 판단 그것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당신의 방식으로 그 모두를 이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뤄가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27절과 28절 보게 되면 두 아들 에서와 야곱 그리고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등장하고요. 그들의 성공과 그들 사이의 관계가 아주 간략하게 선술되어 있습니다. 27절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향상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합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에요. 익숙하다는 얘기는 능숙하다는 겁니다. 능숙하다는 거예요.
능숙한 사냥꾼으로서 들에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뭐라 들 사람이라고 했죠.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들에서 사냥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야곱은 갓에서 머물러 지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두 아들이 이러한 성향 때문에 아버지는 들 사람인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는 조용한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28절 50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달랐습니다.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기에 에서를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들이 이렇게 했다니까요? 아니요.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에서가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아들로서도 사랑했을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에서를 더 사랑한 이유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 고기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더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이삭은 에서가 무엇을 주느냐 하는 것에 대해 때문에 그의 마음이 더 끌려가는 거예요. 이삭은 에서가 사랑해주는 고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큰아들 에서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리브가가 야곱을 좋아한 이유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죠. 뭐 조용한 사람이었다는 게 있지만 그러나 그 뒷부분에 보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뭐 때문에 야곱을 사랑했다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고 장모의 거절을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엄마하고 더 친밀하게 같이 있었겠죠. 특히 팥죽도 만드는 요리를 했으니까 엄마가 얼마나 친밀했습니까? 그래서 더 사랑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것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던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반면에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리브가는 이삭처럼 독특한 취향 때문에 야곱을 사랑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리브가의 야곱 사랑은 이삭의 에서 사랑과 똑같은 편애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건 똑같은 편애가 아니에요. 편애일 수는 있지만 똑같은 편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리브가는 두 아들의 태중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랬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7절 27절에 보면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겠다고 하자 그것을 들은 리브가는 자신의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왜입니까? 약속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는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을 두고 자신의 아들 야곱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둘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리브가가 그렇게 했다면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에게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른 것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받았던 그 메시지가 기억해야 돼.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음식을 있다는 점에서 이삭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도 자녀를 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잘하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재능이 뛰어거나 아주 나한테 상냥거를 뭐래서 애기를 막 끌면 특별히 이 법이나 있잖아요. 제 집에서 여기 망둥이 하나만 안 잡히는 얘기할게요. 망대는 하나씩 이게 귀엽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정말 귀여워요. 이렇게 덩치가 커도 제일 덩치가 크거든요. 귀여워야 하는지 이래요. 뭔가가 있습니다. 뭔가가 특별하게. 그렇다고 리브가가 에서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야곱을 에서가 더 특별한 시선을 바라보았을 것이고 야곱을 향한 마음도 특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리브가와 이삭의 자식들을 향한 사랑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낳게 됩니까? 자식들 간의 갈등을 낳게 됩니다. 이것은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투영시키는 것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투영시키는 것. 그건 왜곡된 사람이지. 27년 이후로 보게 되면 에서와 야곱의 갈등이 크게 다르게 되죠. 그래서 20년 이상을 그 갈등 속에 지나고 다시 만날 때도 30장 이후로 가면 만나게 되죠. 만날 때도 서로가 군사를 들고 야곱은 두려워하고 그것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20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야곱과 리브가 이삭처럼 이렇게 대하게 된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이삭처럼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목회를 하게 되면 안 되죠. 시작한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하다가 언젠가는 부흥하게 되면 돈과 명예를 위해서 목회를 수단화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섬기고 살아야 할 교회와 영혼은 자신의 타격을 채우기 위해 수단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을 수단해버리는 거예요. 이삭처럼. 돈이 필요하고 어떤 자리도 필요합니다. 뭔가를 하기 위해 그 자리도 필요해요. 자리가 필요하다.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과財은 다른 이들을 잘 섬기고 돕기에 필요한 것일 뿐이에요. 이삭은 자신의 사적인 욕망을 위해서 에서를 이용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와 좀 달라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거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 속에 자란 에서와 야곱을 한번 살펴볼까요? 29절부터 에서와 야곱의 얘기를 하고 있죠. 에서와 야곱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집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굶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서는 당연히 배가 고팠고 피곤했을 것이죠. 당연합니다. 에서는 사냥하고 정말 돌아왔기 때문에 사냥하다 막 들을 뛰어다녔잖아요. 짐승을 하고 얼마나 뛰어다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곳들을 돌아다녔겠습니까? 돌아올 때마다 그렇게 사냥하고 돌아올 때마다 에서는 늘 배가 고팠을 겁니다. 야곱은 형이 그렇게 배고파 돌아오면서 돌아올 때마다 고팠겠지요. 그것을 보면서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성격, 야곱의 형 에서의 성격은 잘하고 있어요. 즉흥적이고 순간 막 즉흥적이라는 거 참지 못한다는 그 성격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때를 본 겁니다. 결정적인 때를 보고 있었을 겁니다. 형 에서가 견딜 수 없는 그 때를 보면서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매일 그렇게 죽을 써보면서 요리를 했겠죠. 그러면서 때가 딱 되어서 됐을 때 형이 자신이 원해서 얻어내고 말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이런 얘기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날 에서가 몹시 피곤하고 또 그 배가 고팠다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표현합니까? 보세요. 여기 보면 32절 보십시오. 뭐라고 해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때까지 기다렸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심히 배고픈 그때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냄새는 팔팔 올라옵니다. 냄새가 맡으면 할수록 배는 더 고파지겠죠. 더 견딜 수 없을 겁니다. 그 냄새를 맡으면서 죽을 본 에서는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피곤하니 그 불것을 내가 먹게 하라. 이런 부탁을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한 부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좀 먹게 달라고.
그래 나중에 내가 고기 잡으면 사냥 고기 잡으면 죽게 해라고 해서 협상할 수도 있습니다. 에서의 이 말은 굉장히 공손하고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자신이 연약함도 그때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쳤으니 제발 붉은 것, 그 붉은 것 꿀꺽 삼키게 해달라고. 이게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에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지쳤다. 내가 지쳤으니 제발 붉은 것, 그 붉은 것 두 번씩이나 언급합니다. 그 붉은 것을 꿀꺽 삼키게 해달라고. 에서의 눈에 뭐가만 보였습니까? 붉은 것, 그 붉은 죽만 보였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그 붉은 것이니 그러니 그것을 주어라 라고 해요. 이게 먹겠다는 거, 먹는다는 건 뭐냐면 대걸스럽게 먹겠다는 거예요. 너무 다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맛을 의미하면서 먹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허기진 배를 그냥 꿀꺽 삼키면서 그냥 해소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이 에서의 이 말을 하면서 할 때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적기 전에 에서의 또 다른 이야기를 거기에 적고 있죠. 거기 보게 되면 30절 끝부분에 보세요.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다. 붉은 것 에돔 똑같은 말입니다. 북다른 걸 북다. 에서가 태어났을 때 붉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도 붉다라고 했던 그 단어도 붉은 죽의 그 붉음도 에서의 별명인 에돔도 똑같은 뜻이에요. 붉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에서의 말 다음에 바로 야곱의 어떤 반응을 기록하지 않고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 있는 것일까요? 에서가 얼마나 가벼운 존재인지 다시 한번 감정을 물론 뒤에 가서 이 부분에 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에서는 자신의 장자로서의 그 가치를 붉은 죽처럼 가볍게 여겼다는 뜻으로도 이 말을 지금 이 본문의 기록자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본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만약 형제가 끈끈한 야곱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어야 할까요? 아니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죽 한 그릇 정도는 쉽게 내어줘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형님 너무 피곤하시죠? 너무 시장하죠? 여기 죽과 떡이 있으니 얼른 드시고 가서 쉬세요 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이 장자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모습과 에서가 지금 다급하고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 약점을 이용하고 있어요. 3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받아. 지지난주에 큰 자가 자녀를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곱은 섬기는 자로서 큰 자를 인정받아야 했는데 지금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서 형의 약점을 이용할 뿐입니다. 고작 죽 한 그릇에 그리고 떡에 장자권을 팔라니. 그러나 야곱은 장자권이 아니고서는 결코 먹을 길이 없다라고 하면서 못을 받습니다. 거기 보면 보세요. 33절 보세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고 제시합니다. 맹세까지 하라고. 특히 31절에 장자권을 팔라는 거기에 그 번역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는 장자권을 팔라 오늘 나에게. 강조 자원에 오늘 나에게 있습니다. 당장 팔라는 겁니다. 장자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에서도 그 장자권을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고요.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주실 수 있는 것이 자신의 파초가로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과 장자권의 차이가 뭡니까? 사람이 줄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 사이예요. 그런데 이 둘은 다 모두 오해하고 있습니다. 장자권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막 팔고 내줄 수 있다고 해요. 가볍게 여기고 있고요. 야곱은 그것을 어떻게 쓰다가 방법을 해서 뺏으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 획득하려고 했습니다. 야곱에게 형제에 대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고 형의 답답한 사정을 이용해 장자권을 넘겨받으려 했던 이 자녀는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요, 더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타나죠.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장자권을 요구하는 야곱에게 에서는 어떻게 대합니까? 32절을 보십시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을 내게 무엇이 있느냐. 한 끼 굶는다고 죽겠습니까? 모당의 대표는 거의 20일 가까이 굶습니다. 한 끼 굶는다고 죽어요.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이신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30절도 보십시오. 그가 장자권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를 너무나도 장난하게 들어가있어요. 보세요. 야곱의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습니다. 간단히 기술하고 있죠.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습니다. 여기는 에서가 어떤 고민을 했다는 생각을 장자권에서 생각했다는 것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이 단어, 네 단어. 장자권에 그리 무기를 두지 않는 에서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보입니다.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듯이 그것은 충분하듯이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습니다. 됐다. 오늘 본문에서 에서가 장자권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같은 단어를 사용을 통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그곳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앞에서 살펴봤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에서 이름을 에서가 하였고, 지금 에서가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다른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사용된 붓다라는 단어는 구약 전체에서 오직 다윗의 아름다운 외모를 묘사할 때 단 한 번 사용됩니다. 그리고 털이 자란 것도 높이 평가되고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구약에서 보게 되면 털이 자라는 것도 털이 많은 것도 긍정적으로 사용됩니다. 반면에 털이 적고 없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본문이 많습니다. 특히 에서가 털이 많은 것을 묘사할 때 본문은 털옷 같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옷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이 옷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왕이나 제사장 혹은 선지자들의 외투같이 외부에 거치는 긴 옷을 나타냅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이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띠를 띄었더라. 아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스 사람 엘리야다. 사람들이 알아본 거예요. 뛰어난 능력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털이 많은 사람. 마치 세례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서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강에서 세활한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뭐라고 세례요한을 보고서 엘리야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용된 이 표현을 스가랴 시대 똑같이 다시 사용합니다. 스가랴 시대의 선지자들은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을 물려받았듯이 자신들이 선지자를 표시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이런 류의 옷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점들을 정리해서 볼 때 에서에 대한 표현 묘사인 붉고 전신이 털옷 같다는 표현은 부정적인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뭔가 뛰어나서 받았다는, 놀라워서 받아요.
남들이 받지 못한 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있다고. 그는 화려한 옷을, 남들이 그려놓은 옷을 입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잘나가는 것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드러낼 만한 것이. 남달랐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 누구로부터 받은 겁니까? 하나님부터 받은 것이에요. 아주 값지고 귀한 것들입니다. 그가 받은 것들은 다 모두 자신의 노력에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는가요? 그는 어떻게 했나요? 그는 그것을 아주 가볍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들을 팥죽 한 그릇, 죽 한 그릇 값어치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처벌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값진 것이에요. 그 값진 것의 값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죠.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우리의 육체도 그렇고, 우리의 시간도 그렇고, 우리의 재능도 그렇고, 그냥 뭔가 조금 쉽게 내주고서 팥죽 한 그릇 값도 안 되는 정도로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 여러분 주어진 삶은 너무나도 값지거든요. 반면에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형의 장자권을 자신의 힘으로 쟁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차제로 태어나게 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귀한 것인데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형의 가진 것을 부러워하여 그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어머니 르브가로부터 자신이 하나님 선택받았다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의 잘못은 하나님의 선택을 오해할 겁니다. 그 선택, 즉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의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것을 하나님 때 주실 겁니다. 만일에 야곱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어가지 않았다면 야곱은 형을 피해 바다나라로 가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을 그 스스로가 보게 되었을 겁니다. 이것이 야곱의 오해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특별하게 여겼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나는 받아야 돼. 그런데요, 이 일들이 누구에게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졌습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특별히 하나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무엇이 선택받았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위한 선택인가가 중요해요. 선택받음의 목적을 두면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만 무엇을 위한 선택인가 중요하게 되면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주목하게 됩니다. 전자에 주목하는 사람은, 선택받음에 주목하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해서 하나님을 수단화 여기게 되지만, 후자 선택받음의 목적과 이유에 중심을 두는 사람은 선택하신 분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더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야곱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선택하신 하나님과 자신을 중요히 이렇게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을 쟁취하려고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야곱을 쫓아버리신 겁니다.
선택받은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에 에서가 가정에서 빼앗려 하였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를 평생 갈등 속에서 에서가 지내면서 바탕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년에 깨닫지요. 내 나가는 인생길이 130년이 돼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날이다. 이 말을 하고, 이 말을 한 다음에 그 죽음의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 요셉의 두 아들 불러놓고 축복하는 그 자리에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여호와,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얻고자 하는 대로 갔지만 하나님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셨다.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에서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바쭉한 곳으로 얘기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존재 가치를 바쭉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독생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여기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바쭉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게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야곱처럼 우리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이미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가진 어떤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뭔가를 많이 아는 것으로 내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험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 살아가는 것으로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가진 것으로 가치 있는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바르게 사용함으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가진 것은 결코 우리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힘을 자랑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사용할 때,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때 우리 가치는 드러나게 되고, 결국 그렇게 바르게 사용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이야말로 진실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만드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살아가느냐고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에서처럼 즉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순간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늘신 가치 있는 것을 쉽게 팔아버리는 존재로서 가볍게 여기는 존재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야곱처럼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신의 주어진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함으로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허망된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의 욕심에 끌려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